매일 복음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한가위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요, 탐욕을 조심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명절, 한국의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대목에서는 이거는 루카복음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종말론, 종말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두 형제의 유산 상속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또 단호히 거절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상속 문제에 대해서 거절하시고요. 또 형이 아버지 재산을 독식하는 그런 모양 안에서도 가족들 안에서도 사실 유산 문제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유 명절 때 가족이 모여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 명절을 주님 안에서 숙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유에서는요, 늘 돈을 버는 부자의 독백은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부자는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적인 부이냐 하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진정한 부유함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고 믿는 분들의 모임인 교회도 그렇고요. 부자의 탐욕을 한번 보면은요, 12장 18절에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가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동물은 음식을 먹고 겨우살이를 위해서 양식을 모읍니다. 사람은 보통 어려운 날에 있을 고통을 대비해서 조금 더 안전한 삶을 노동으로 하고 모아놓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이 부자, 이 수존노라고 볼 수 있겠죠. 수존노는요, 또 돈이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 사실 자기의 갈망을 그렇게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있겠고요. 사랑도 있겠고요. 자기의 어떤 그 욕심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자신입니다. 행운은 마치 불과 같죠. 착한 정과
무자비한 주인의 그런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인간에게 시간이고 꿈이고 그리고 건강을 훔칠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돈에 천착한 나머지 어떤 시간도 뺏기고 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생명도 훔쳐갑니다. 왜냐하면 모으는 갈망이 소유보다 더 기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가 악착같이 모으는 건 잘했는데 이 나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디서 배우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색의 덕은 모으는 것으로 균형을 이룬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자는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내일을 위한 안전 추구,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있지만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설할 때 얼마나 되는 무게로 움직일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한된 무게는 모든 안전적, 즉 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죠. 은행에 있는 돈, 그렇죠? 논밭에 있는 많은 수확물, 이 모든 것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0여 년 전인가요? 네. 그 IMF 때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벌써 24, 5년 됐네요. 네. 유일한 참 안전은 하느님의 뜻,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 교부들은 우상들과 선행을 비교를 하는데 이것들은 신성의 이미지들이고 최고 예술 작품이 될 수는 있지만 바로 금과 보석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들은 이방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순간을 위해서 은행에 돈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필요한 것이 오면 돈이 충분하지 않는 이유도 알 수 있지요. 하느님은 우리의 유일한 안전입니다.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 형태를 볼 때는요, 여행을 할 때 정말 그 화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주로 여행을 할 때 주로 쓰는 화폐가 어떤 거죠? 여행 때 달러죠. 미국 달러. 하지만 세상 끝 넘어 죽음 후에 모두 가야 하는 긴 여행에서 우리는 어떤 화폐가 필요할까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벳삭스로 화폐 하나를 죽은 자 입에 넣었습니다. 통행료입니다. 이 통행료는 죽은 자들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 강을 건너 가는 그런 통행료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무덤에 음식을 넣곤 했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그런 점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풍습들 같지만 공동의 경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도 저 건너편에 그들의 이익을 옮겨 나눌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필요한 것에 쓸 필요가 있겠죠. 성 요한 금구는 말합니다. 영원성에는 오직 한 가지 화폐만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저 먼 곳으로 가는 천국 여행은 딱 한 가지 화폐만이 가치가 있다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로 우리 이익들을 가장 빨리 환전하도록 합니다. 사랑이라는 화폐를 이 지상에서 벌어서 천국 갈 때
교환소에서 익스체인지 화폐를 교환해서 환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사랑의 돈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익스체인지 환전입니다. 요한금부 성인은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은 이웃에게 자신의 보물을 오직 얼마나 선물했느냐, 까리타스의 보화를 화폐를 얼마나 우리가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저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환전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명절 고유의 한가위, 정말 한가위만 같다라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